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나오죠. 줄을 좀 꺼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죠?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전할, 자기 이름을 전할, 또 그 뒤에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전할,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자, 이 강조된 표현들은 압살롬이 일평생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죠.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추구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에 일평생을 바쳤다, 투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생애를 우리가 다시 이 결론의 기초에서 그의 생애를 다시 반추해 보면 그가 반역을 일으켰던 것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가 비석을 세운 것도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은 그 비석을 세운 이유를 1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자기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다,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정역에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런데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대목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그 다음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이름을 전한다, 이 전하다 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기억하게 하다. 원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이 기억하게 하다, 또 자기 이름을 생각나게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이렇게 갈망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없었을까요? 오늘 그가 뭐라고 한탄했어요? 자기 이름을 전할,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이름을 기억하게 할 만한,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생각나게 할 만한 아들이 없다라고 한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앞에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27절인가에 보면 그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고 딸이 1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3명이 있었고 딸이 1명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한탄해요?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한탄했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죽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든 사고든 전쟁이든 어쨌든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죽어서 아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아들이 있긴 있는데 자기를 이어서 자기 이름을 좀 자랑스럽게 해주고 자기 이름을 좀 알릴 만한 된 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서이나 있는데 다 뭐 한 거예요? 변변치 않은 거예요.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내 이름을 전할 만한 아들이 없다라고 한탄했다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의 어떤 해석을 더
비중 있게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었는지를 잘 짐작하게 하죠. 그렇다면 그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들을 서인아 나면서 그가 추구하면서 기대했던 게 뭘까요? 이 아들들이 잘 자라서 훌륭하게 커서 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누구 아들? 압살롬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자기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이름을 빛나게 해줄, 알려줄, 자랑스럽게 해줄 존재였던 거예요. 여담입니다마는 그 집 아들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압살롬은 인류가 가장 본질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게 압살롬 혼자만의 어떤 가치요 추구하는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을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타락한 인류가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추구하며 살았던 게 무엇인가를 많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타락한 인류가 힘을 쏟아서 했던 게 뭐냐면 바벨성을 짓는 거였어요. 그죠? 그들이 바벨성을 왜 그토록 힘써 지으려고 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이 왜 그 위대하고 그 웅장하고 그 높은 성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또 성경을 보면 성경 여러 곳에 사람들이 도시를 정복한다거나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항상 거기에 뭘 붙여요? 자기 이름을 붙여요. 타락한 인류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타락한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가인이죠. 성경은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읍을 지었어요. 왜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까? 자기 아들이 에녹이거든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니, 왜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일까? 사실은 그 깊은 속 안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아니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를 이으려고 해요. 그죠? 대를 이어서 계속 자기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를 계속 낳으려고 해요? 아들을 낳아요. 딸 낳으면 또 낳아요, 안 낳아요? 또 낳아요. 요즘은 또 많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딸 하나로도 만족하고 안 키우는 분도 있지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누구를 선호해요? 아들을 선호해요. 왜요? 대를 이어요. 근데 그 대를 잇는 다른 표현이요. 내 이름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명령을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인류가 추구하는 그런 대를 잇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 이름이 끊어지지 않기를, 자기 가문의 명성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나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아들 없으면 어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 젊은 분들 가운데도 아들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지, 그죠? 아들이어야 해. 아들을 이번에 낳은 게 딸이면 하나 더 낳아야 돼. 왜 그래요?
자기 대를 이어요. 그 대를 잇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 이름이 끊어지면, 내 역사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자식 교육의 목적, 자식 교육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식을 교육하는 목적이 뭘까? 어머니가 자식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서 파출부까지 나간다는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요. 자식을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기러기 아빠까지 생겨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한 현상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어쩌면 한 줄기가 아니라 주류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까지 나올까요? 생각해 봅시다. 왜 자식을 위해서 이토록 부모가 희생을 할까요? 왜 부모들이 그토록 자식에게 열심일까? 왜 그토록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식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려고 할까?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이나 좋은 어떤 성과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고액 과외와 여러 가지 무리를 해가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투자를 할까? 순수하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 때문일까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진짜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나야 어찌되든 우리 자식 잘 돼서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배워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녹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심중에는 그 자식이 잘 돼서 어쩌면 나를 빛내주고 내가 얼마나 자식을 잘 키웠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했는지를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 사람의 욕망이 깃들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한때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반기를 든 적도 있죠. 나는 엄마의 도구가 아니야. 엄마의 욕심에 어떤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야 라고 반기를 든 적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향해서 쏟는 그 열렬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어쩌면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사실 우리와 압살롬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자기 이름을 내보려고, 자기가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를 자식을 통해서 또 다른 모든 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집에 살려고 그러고 좋은 옷을 입고, 왜 그래요? 왜 그토록 좋은 걸, 대단한 걸, 큰 거를 추구합니까? 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죠? 어쩌면 그런 배경을 통해서 나를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지 성경이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왜 압살롬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은 마당에 압살롬이 살아생전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라는 얘기를 꺼내들까요? 살아있을 때 얘기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에요? 17절에 보면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런 비참한 문맥 속에서 왜 이 이야기를 꺼내들었을까요? 압살롬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인물일까? 성경이 왜 그 이야기를 이 대목에다 끼워 넣었을까?
그것은 인간은 결국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업적과 명성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고 왕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이름을 외쳤습니까? 그러나 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끝이 어떠하기를 기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시신은 왕궁이나 조상들의 선산이 아니라 이름 모를 숲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압살롬을 통해서 말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이름을 높이고 뛰어난 업적과 기념물을 남겼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궁궐과 비석을 남긴들 죽어서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 말에 회의를 던집니다. 이름을 남긴들,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분들 죽으면 그게 본인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 잊혀집니다. 이게 전도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그렇게 많은 업적을 쌓았던 사람도 결국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죽으니 어떻더라? 잊혀지더라. 그를 기억하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결론을 지어요? 그것도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겨서 내가 얼마나 업적을 많이 남기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지만 그것도 헛되더라. 결국은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받을 텐데 살아생전 남긴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살아생전 유명해진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요. 근데 그 이름을 안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압살롬은 죄 아래에 있는 허망한 인생의 비참한 종말이 무엇인지를 그려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겨진 이름은 성경이 뭐라고 진단합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걸까요? 성경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참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우리의 운명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없어질 이름이 아니라 살아서 영원히 기억될 이름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기억되지 않을 이름, 없어질 이름이 아니라 살아서 영원토록 불리울 이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은 죽어서 더 이상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던 사람은 끝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서 기억될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그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왜? 그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은 영원토록 불려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헛됩니다. 그의 이름도 헛되고 행적도 헛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만이
가치가 있고 영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남겨야 될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자는 허망하게 사라집니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자는 영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대하게 하려는 자는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려는 자는 존귀하게 됩니다. 왜죠?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실 분이고, 그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도 함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천하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영광스러워진 날에, 주님이 존귀하게 된 날에 우리를 함께 높일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 이름을 자랑하려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끝도로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사람은 역사의 무대에서 잊혀지고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 석자 알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바울은 일평생 자기 이름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바울을 배우게 만들고, 바울을 따르게 만들고, 바울을 본받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대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십시오. 나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업적을 남기십시오. 나를 위한 업적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업적은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 붙여져 있지 않지만 이것을 떼기까지 한 7년 정도 이 뒤에 현수막에 붙어있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구에 제가 10수년을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영원하다 는 문구가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영원하리라 라는 문구가 한 7년 이상 붙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우리의 기억도 지나가죠. 그죠? 그렇듯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리를 알리고 싶고 우리를 자랑하고 싶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했지만 사실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십시오. 그 자식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게 하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할 자식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그 자식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이름을 전할 아들로 자식으로 키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존귀케 하실 것이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한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한 집을 짓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한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위한 집을 지으시고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을 하시고 우리 주님을 위한 업적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지은 궁궐은 사라지겠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지은 궁궐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기회로
주를 위해 사십시오. 주를 위해서 선용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